이 제목이요. 아, 저게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아침, 낮, 밤 요새 이제 우리가 훈련 속에서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내용 속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만들어라. 인생 최후의 내 삶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럼 무엇이 해야 되냐면 아침과 낮과 밤을 잘 보내야 돼요. 아침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놓친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낮에는요. 내가 일과 사람과 여러 가지 보여지는 많은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 버리고 있는 것들. 영적인 거와 모든 것들 그 버려진 것을 도전해라.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을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24시간을 진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무엇을 하면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하루의 모든 삶이 말씀이 기억나느냐? 안 나요. 잊어버려요. 사람 통해서 시험도 들고요. 갈등 통해서 또한 힘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내 율법이 나오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랬던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이런 일들이요. 낮에 계속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밤에 잠잘 때 이때 무엇을 하면 하루 동안에 내가 빼앗긴 것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사람 때문에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그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밤에.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래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과 또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밤에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요. 딱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미션을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항상 내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직장, 그래 또한 나의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붙잡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언약만 제대로 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또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 모여들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요.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보고요. 모든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요.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만 붙잡았는데요? 정확한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제대로 잡았는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집안에서 방콕하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요. 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요,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만 했잖아요. 밤낮 없이 계속 기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기만 했는데 5,000명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고 인해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하냐. 베드로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구를요? 베드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6장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뭐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행전 8장부터 이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이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기도 300%를 한다. 내 삶 속에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정말로 손으로 인해서 전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느냐? 아침, 낮, 밤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밤을 잘 보내야 돼요. 밤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밤 시간을요,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 다음날에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 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죠.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한마디로 삼원을 한 겁니다. 뭐 딱 삼원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모세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면 계속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요, 항상 무엇을 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불러서요, 뭐라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너가 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백성을 어떡하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이야기해라. 이때 모세가요, 피제사가 뭡니까? 안 물어봤어요. 아니, 피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안 물어봤다니까요. 피제사가 뭔지. 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가 어떡하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아홉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애굽 왕이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언제 애굽 왕이 움직였냐면 열 번째 재앙 때,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흑암이 몰려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문지방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장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짐승 중에서도요, 첫 번째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애굽의 왕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애굽 왕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라고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또 이제 이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 흑암이 덮쳐버리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밤에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새벽이죠. 광야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9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얻는 사람은 이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왜 중요하냐? 이 밤에요, 정말로 내 자신이 잠을 자거나 있을 때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가 돼요. 어둠의 이 흑암도 밤에 역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요,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흑암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밤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밤에 정말로 제대로 잠자기 전에 언약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서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튜브를 통해서요, 드라마를 통해서 요새 뭐 잘 나와 있잖아요. 넷플릭스. 아시나요, 넷플릭스? 예. 아시나요, 디즈니? 아시나요, 티빙? 예, 모르시는 분들은 참, 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네요. 요새 젊은 애들은요, 이거 해요. 그리고 또 아니야, 인스타? 틱톡? 이제 하여튼, 프로같이 이렇게 뭐 한 30초로 이렇게 탁탁탁탁 보는 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밤에 휘어잡는 것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요, 아들도 흉을 보는데, 밤에 무엇을 하냐?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이제 책상에서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야, 소리 좀 줄여라. 그러면 이제 소리를 줄여가지고 봤더니 와, 이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어떨 때는 방학 기간에는 뭐 10시간도 하더라고요. 계속.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딱. 우리가 밤에 무엇을 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왕정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요. 밤 시간을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다윗이요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반을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장인어르신 통해서 계속 도망 다녔죠. 자기 아들이 또한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이제 막 쫓아다니니까 또 밤에도 도망갔죠. 왜? 싸울 수 없으니까 아들하고. 그때 밤에 무엇을 하느냐 다윗이요. 죽음의 순간과 여러 가지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하게 올 수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이 시간표 속에 다윗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을 딱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먹으려고 딱 오고 있는데 완전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서 5장 30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높은 지위에 얹혀놨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왕 벨사살이요. 딱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 다리오 왕을 세우셔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밤낮 16절이죠. 16절에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언제 일어나냐? 밤에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완전히 작심하고 이제 헤로당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완전히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를 잡고, 그리고 또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위기가 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중직자들이 교회에 모여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잡고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손에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내고 베드로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찬가지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래 또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요 진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은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이 정말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들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서요 간수장이가 복음을 듣고요, 간수장이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요, 거기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만류했는데 선장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백부장도 자기 말을 안 듣고 거기 있던 선원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 그날 밤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그때 바울이요 그 배 선장 밑에서 무엇을 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요. 그러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원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정말로 죽이지 않고 다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엔 다 살아났거든요. 성경의 내용 속에서도요 계속 무엇을 하냐면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밤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아침과 이 낮과 이 밤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재도전하세요. 안 된다? 도전하세요. 김길재 지사님, 안 된다? 도전하세요. 아멘?
정말요. 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 한 해 인도받아 보세요.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와 재생산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들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번 또 신방 예배 또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낮, 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귀한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방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의 자리, 증거의 자리,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